잠자리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원장님께서 출타하셔서 대신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아침에 제가 체조하면서 저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도 은퇴한 목사입니다. 은퇴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또 이곳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곳에 와서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 각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각별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별로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하찮은 내 인생, 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그리고 나이 먹고 참 병들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도 봐도 이런 말씀이, 에베소 5장 17절에 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석해 놓은 이 성경 주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왜 주의 뜻,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때로는 그야말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야말로 낙심하고 탄식하기까지 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신앙의 위기를 겪는,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길래 내 생애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강타해 올 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욥은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는 자기의 몸으로 보여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욥의 인품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1절. 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도 욥기 2장 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참으로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프라이드였어요.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단에게마저도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유의라고 하는 것은 유혹해 보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이 평창이라고 하는 땅에 누구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사람이 참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큰 재난이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재물과 재산과 자식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자식이 몇 명이었습니까?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었어요. 자식 하나만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엄청난 충격일 텐데 몇 명씩이나? 10명씩이나. 그것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저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삽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충격, 청천벽력, 맑은 하늘에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아마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제1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제2단계는 자신의 몸에 고통이 이르러 왔습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 재산, 자식들 다 상실한 다음에 2단계로 찾아온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에게 두 번째 이런 시련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가 어디입니까? 정수리는 머리 꼭대기 아닙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그야말로 악창이 나고 냄새가 나고 진물이 질질 흘려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재에 앉았다고. 재.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긁고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통증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는 소리, 앓는 소리가 마치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기왓짝으로 몸을 긁는 고통 자체보다도 더 심한 마음의 고통은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몸이 아플 때는 언제나 이 가족이 옆에 있는 것이 큰 힘인데, 그런데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모양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아내의 말을 듣고 뭐라 하겠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인생 끝장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그야말로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가정은 그야말로 완전히 파탄나고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아내는 나가서 죽으라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러는데도 욥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은 한결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뉴스타트 생활 건강. 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건강 요소, 건강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 8가지를 영어 이니셜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뉴스타트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N은 무엇입니까? N은 뉴트리션, 뭡니까? 영양이죠. 저는 요양원에를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이 하늘마을 힐링센터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음식, 우리 특별히 부원장님께서 이 질병과 음식에 대한 전문적인 것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정말로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참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뉴트리션, 음식, 영양. 이는 뭡니까? 엑서사이즈.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났습니까? 체조하고 정말 그 체조가 스트레치 얼마나 참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저도 산을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좋은 등산 코스가 있고, W는 뭐예요? 워터,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 보니까 5번을 2컵씩 먹으라고 했어요. 아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마 2.5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 그 다음에 S는 뭡니까? 선샤인, 햇빛.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T가 뭐예요? 템퍼런스. 템퍼런스 뭡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과식하는 거, 좋지 않은 음식 먹는 거, 그와 같은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A가 뭡니까? 에어. 얼마나 이 환경에 이 좋은 공기입니까? R이 뭐예요? 레스트. 휴식. 여기 와서 정말 휴식 잘 취하시죠? 마지막으로 T가 뭐예요? 트러스트. 이게 바로 욥이 가진 신앙이었어요. 트러스트가 뭐예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완전히 자기 인생을 맡기는 이 신앙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이 트러스트가 정말 우리의 질병을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참 중요한, 왜냐하면 이 트러스트는 이 마음과 관계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하고 좀 멀어져 있습니다만 이상구 박사 잘 알죠? 이상구 잘 모릅니까? 이상구 박사님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무슨 실험을 했느냐면은 도대체 우리의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은 완전히 잡아먹어가지고 완전히 암이 그냥 그렇게 번지는가,
그걸 시험해. 그 시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사람의 몸속에서 암세포를 떼고 정상세포를 떼가지고 실험 용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딱 붙여놓고 이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얼마 만에 완전히 잡아먹어가지고 완전히 암이 번지는가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는데 놀라운 것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가지고 얼마가 지나니까 완전히 정상세포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환경이에요. 환경. 이 용기라고 하는 환경과 우리 사람의 몸에 이 용기에다가 떼가지고 집어넣기만 하면 언제나 정상세포가 왕성하게 이기는데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이 뭡니까? 암세포하고 정상세포가 있게 되면 반드시 암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짓기를 뭐랬냐면 아하 그러면은 사람의 이 환경 몸을 어떻게 하자? 몸을 바꾸자. 무엇으로? 뉴 스타트. 뉴트리션, 엑서사이즈, 워터, 선샤인, 템퍼런스, 에어, 레스트. 특별히 트러스트.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인다든지 근심, 걱정이 있게 되게 되면 잘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암이나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면 늘 어쩝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죠. 이와 같은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이 병 낫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준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7가지를 잘 한다 하더라도 이 트러스트가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염려하고 이 두려워하고 내가 이 병으로 어떻게 되진 않나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두려움, 이와 같은 것들을 없애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욥처럼 어떻게 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기에 바로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욥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욥, 그가 끝까지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그야말로 변치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을 때에 그가 말년에 받은 축복은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도 얼마나 갑절이나 더 받다. 병이 완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분들은 이미 일어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도 잘하고 헌신도 할 만큼 해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쁜 마음 갖지 않고 건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자꾸 어려워져 가고 몸에 자꾸 아픈 데가 생기고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욥처럼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다른 것 탓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런 데 뒤로 히브리서는 그런 말씀이 있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그야말로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야말로 믿음을 가진 자니라.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생애를 그토록 고통스러운 생애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무하신 후에 단련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단련이었습니까? 정금같이, 정금 같은 사람 만들기시다. 보배 같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야말로 욥이 외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샅샅이. 그때는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덮쳐올 때는 욥은 자기 고난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혼자서만 당하는 그야말로 절통한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7절에 보면은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엄청난 고통이 이르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고 전혀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욥의 가는 길을, 그 형편을,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앓는 소리, 그 신음소리 하나하나,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 그야말로 그 몸부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고통도 그렇게 다 알고 계실까요? 예. 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며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하셔? 앉고 일어섬, 우리가 길을 갈 때나 우리가 잠자기에서 눕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눕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야말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애로워하지 마시고, 혼자 인생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혼자 그야말로 모든 고통 다 짊어지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그 모든 환난이 자기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감사와 감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환난을 겪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 시련을 겪을 때 그토록
깊은 뜻을 가지고 그야말로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물론 믿음의 눈 되겠죠.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가지, 우리 인생에 시련이 닥쳐올 때 이 모든 것은 나를 단련하여 하늘에 적합한 사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구나 깨닫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17세기에 30년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전쟁은 가톨릭, 구교와 개신교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30년을 싸웠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독일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이 실레지아라고 하는 곳에서 한 개신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 실레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 전쟁이 끝나면서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그야말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힘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개신교회의 건물들은 다 허물어지고 흙벽돌로 만들어진 아주 낡은 교회 하나만 상징적으로 남겨놓았는데, 이 교회에서 이 슈몰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36개의 마을의 신자들을 돌보면서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중에 슈몰크 목사님이 중풍으로 떨어졌습니다. 눈에는 백내장이 왔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몸이 되었어요. 과로로 인해서 여러 차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일을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04년 슈몰크 목사님이 먼 지방으로 방문을 갔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이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란 목사님이 급히 자기 집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잿더미를 헤치고 자기의 두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불에 타 죽어있는 두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며 일하고 있을 때 이게 웬 날벼락인가? 몸은 망가지고 두 아들은 타 죽고 집과 교회는 화재로 전소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슈몰크 목사님이 이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 두 아들의 시체를 안고 하늘을 향하여 올린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미가를 지은 것입니다. 그 와중 가운데서도 그 자기의 비통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슈몰크 목사님은 자기 사정에 비통해하기보다는,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42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와 같은 시련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정신은 욥의 정신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견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굳굳하게 믿음대로 나아가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련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고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의 짐이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 후에는 건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굳게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두가 염려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밤도 주님의 품 가운데 편히 쉬는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